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선물을 언제 받아보셨나요? 선물. 난 최근에 선물 받아본 적 있다.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받아본 적 있다. 인기 많은데? 찬양팀 뭐지? 찬양팀 내가 빼빼로 그렇게 사줬는데? 네. 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냥 당연하다? 이게 뭐야? 이런 거 나보고 받으라고? 혹시 그런 반응 있나요? 보통 선물 받으면 우리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참고로 저는 아이패드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우리 항상 기분이 좋아지죠. 생일 선물 받을 때나 아니면은 발렌타인데이 아니면은 기념일, 연애하신 분들 특히 아니면은 결혼기념일, 그쵸? 선생님들 결혼기념일 때 선물 받으시죠? 안 받으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물어봐서. 네. 보통 우리는 선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신경 쓰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이 선물은 내가 평생 가도 못 잊겠다. 혹시 그런 선물 있나요? 아니면 또는 가장 비싼 선물. 가장 비싼 선물. 아니면은 가장 억울한 선물. 뭐냐면은 선물을 받고도 기분 나쁜 선물이 있죠. 저는 참고로 제가 유아원 때죠. 그때가 1987년? 네. 죄송합니다. 89년쯤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아직 하나님 곁에 있었을 때죠. 네. 그때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그 YWCA라고 그때 유아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이만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 선물이다 했는데 그 뒤에가 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이만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기억하는데 저는 책을 받았고 그 친구는 레고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아야 됐겠지만 안 좋았죠. 책하고 레고예요,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우리는 이런 선물이 있죠. 받고도 기분 나쁘거나 억울한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선물은 이런 거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물은 일단 첫 번째 주는 사람 마음인 게 선물이죠. 주는 사람 마음인 게 선물이죠. 받는 사람은 상관없이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이유 없이 자격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게 또 선물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여러분이 받을 이유나 자격이 충분하나요? 어떤 자격이나 이유가 있죠? 생일 선물 한번 생각해볼게요. 생일 선물. 우리가 생일 선물을 왜 받나요, 여러분? 축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일날 누가 고생을 했죠? 우리가 고생했나요? 이 세상에 나오는데 그렇게 힘들었나요? 아니죠. 우리의 어머님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생일날 누가 선물을 받아야 되죠? 어머님들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쑥 하고 나왔을 때 내가 나왔으니까 내 기념일이다? 아니죠. 어머님들이 생일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일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선물은요, 우리가 자격도 없고 또 이유도 없고 또 만들면 핑계가 있겠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받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누가 선물을 받아야 되나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의 선물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누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죠? 나? 네, 위에 계신 분 누구시죠? 자, 9학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죠? 9학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죠? 난가요? 산타클로스예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인데 왜 산타클로스 선물이 나눠주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게 되죠. 여러분, 선물은요 이처럼 우리가 자격도 없고 또 이유도 없지만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은 또한 얘기하면 생각해보면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수 있는 것도 선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사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포켓몬 카드예요. 포켓몬 카드. 혹시 저거 수집하시는 분? 수집해본 사람? 안현중이요? 네. 저 카드가 얼마인지 아세요? 현중아, 저 카드가 얼마야? 아주 희귀한 카드라 그래요. 전 세계 얼마 없는 카드, 몇 장 없는 카드. 저게 어떤 아빠가 자기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저 카드를 경매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매가가 얼마냐면은 한국 돈으로 4억 3천만 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달러로 33만 불. 대단하죠. 저거를 구입했는데 왜 이거를 샀느냐? 저는 포켓몬 카드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카드를 구입했다. 참고로 그 아내는 12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의 내리는 선물의 개념이죠. 달라고 하니까, 원하니까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물은 이런 게 아니죠. 선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게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선물이었어 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게 하나 등장하죠.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선물은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나와냐면요, 믿음은요 사전적으로 어떤 사실을 믿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좀 전에 우리의 대선배이자 왕 누나인 강소은 학생이 간증에 나눠줬어요. 믿음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믿음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거죠. 믿음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한테 보여줄래?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분명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받은 거라는 거죠. 2장 8절 상반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나와 있죠.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라 나와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받나 나와 있죠? 그 믿음은 오직 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요? 은혜란 무엇이죠? 은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받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받았냐면은 우리에게 비록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받게 되었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자랑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은 자랑할 수 없다. 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가 무엇이죠? 행위는 쉽게 얘기하면 노력이에요. 노력. 여러분, 얻는 거하고 받는 거에는 다른 점이 있죠.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노동의 대가예요. 지금 여러분께 손에 들고 있는 그 펜, 여러분 그거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받았습니까? 얻은 거예요. 그쵸? 왜?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얻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월급이나 수고비 아니면 성적은 아닌가요? 노력하는 만큼 안 나와라 성적은 얻는 게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께서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니까 성적은 얻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받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주는 사람 마음대로 받는 게 바로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물이나 아니면 용돈 아니면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한 달에 용돈을 얼마 받으세요? 안 받아요? 진짜? 엄카 있었는 그럼? 엄카도 없어? 여러분 용돈 얼마 받으시죠? 안 받아요? 근데도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 우리는 보통 용돈을 받을 때 부모님께서 주신 대로 받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 용돈을 1,000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근데 저 형은 용돈을 10,000원 받았어요. 2살 터울인데. 제가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아이스크림 한 2-3개 사 먹으면 끝나요. 그쵸? 근데 저 형은 10,000원이나 있었어요. 게다가 교통비 따로 아니면은 뭐 선물 따로. 여러분, 근데 용돈이 왜 받는 거냐면요, 용돈은 주는 사람은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그쵸? 부모님이 나에게 10,000동을 주건 100,000동을 주건 100,000동을 주건 그건 누구 마음이다? 부모님 마음이다. 우리가 불만해도 상관없다? 상관있다? 상관없다예요. 그런 개념에서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게 되지만 받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얻고 싶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어도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나와 있죠? 자랑할 수 없다고.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너나 나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 교회 10년 다녔어? 나는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럼 10년 다닌 사람이 더 잘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니는 게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 것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잘난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물론 내가 좀 더 잘생겼지만 똑같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다 똑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선물은 오직 은혜에 의해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게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부터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죽기 전까지 내 맘대로 잘 살다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다가 죽기 전날에 믿을래.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거는 우리가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고 싶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났다? 부질없고 소용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 다 닦았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오늘 교회 처음 왔지만 상관없다는 거 여러분.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잘날 수 있어요. 왜? 그 친구가 만약에 나보다 더 먼저 믿음을 얻게 된다면요, 그 사람의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 선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나는 믿을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다 할래,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 매주 나오기 때문에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 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내가 옆 사람과 장난을 친 이 순간에 나를 만나주 작정한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집중해야 돼요. 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내밀고 계실 때 내가 집중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뭔지 아시죠?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죠.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복음을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가스펠. 근데 또 다른 언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또 다른 단어로 복음은요 good news예요. good news, 좋은 소식.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꼭 받으시길 바라요. 이 선물을 꼭 받으셔야 돼요. 나는 안 믿을래, 나는 안 받아도 돼. 굳이 내가 이 선물을 받아야 되나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크는 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께서 그 선물을 받겠다 안 받겠다 여러분의 의지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선물을 주시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받고 싶었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진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여러분께서 믿으시건 안 믿건 상관없이. 여러분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가,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도 바로 진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안 믿으실래요? Why not? 우리에게 베네핏이 되는
그 믿음의 선물인데 왜 그걸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물 주실 때 그냥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선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나를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선물을 왜 중요한지도 알겠고 왜 받아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패드를 준비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손 내밀면 돼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 그 선물 받겠습니다. 제발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나에게는 그 선물, 그 믿음이 없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제가 지금 그 선물을 받길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제게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런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이 선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선물이에요. 늘 주시는 선물이에요. 늘 주시기 원하는 선물이고요, 우리가 늘 받아야 되는 선물이에요. 지금 장난치고 졸고 딴 생각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선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이 선물 제발 주세요. 한 번이라도 받아보겠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부터 이 선물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